잠언 8장 1절에서 6절의 주제는 지혜가 부르짖는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8장 1절에서 6절 사이에서는 지혜는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봅니다. 잠언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지혜는 5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5장소. 높은 곳 꼭대기, 길 네거리, 성문들, 성읍, 입구,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 여기서 부르짖고 있어요. 자, 잠언 8장 1절에 6절의 본문에는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혜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는 대로. 또 지혜는 이 고린도서 2장 7절에 의하면 감추어진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지혜예요. 금은 부활을 캐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캐내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을 봅니다.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라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12 사도들과 함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그분의 몸을 만지고 그랬던 분이에요. 또 왕국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또 기적들을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도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세상 아담과 타락한 모든 죄인들이 죄값을 다 치르고 완성했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리고 잠언 8장 2절에서 높은 곳 꼭대기에 이랬는데 지혜가 때로는 라디오 방송 송신 시설이 설치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부르짖는다 이것이에요. 때로는 TV 송신기에서 부르짖기도 한다 이것이에요. 라디오 방송은 평지에다 세워놔요. 철탑이 안테나가 최소한도 50m에서 거의 200m 정도 되는 철탑에서 그 위에 타워링을 설치해가지고서 이제 그 무선 전파를 송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FM 방송이나 그 다음에 또 일반 TV, VHF나 교육방송 같은 UHF는 높은 산 꼭대기 막히질 않아야 되니까 보통 한 300m에서 1500m 그런 산 꼭대기에 세워놔요. 그리고 거기서 송출하는 것이. 그래서 높은 곳 꼭대기 이렇게 표현한 거죠. 길 네거리에서 그랬어요. 8장 2절에서 길들이 만나는 곳이고 복잡한 인생의 길들이 교차하는 곳이라 이것이에요. 여기서는 사거리 같은 데 있죠. 교차로 사거리 같은 데.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호대기하고 있다 건너고 오고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 입구 같은 데. 인종이나 피부색, 나이, 몸의 크기, 몸무게, 성별이나 신념에 상관없이 모든 육체가 모이는 곳에 종종 지혜가 설교한다는 말이다. 이게.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장소들은 병상이나 임종하는 자리나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비탄과 슬픔과 사별과 근심이 교차하는 곳이라 이것이. 그리고 성문들, 잠언 8장 3절이나 사무엘상 19장 3절에서 성문들은 이 지혜가 관공서나 각종 공공시설 근처의 길거리에서 발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지혜는
자신을 광신자나 사회 암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무관심한 군중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길거리 설교하면 힐끼리 쳐다보고 희죽희죽 웃고 조롱하고 이러면서 지나가지요. 그리고 잠언 8장 3절에서는 문들러 들어오는 자리에서 그랬어요. 지혜는 사고 팔기 위해서 시장 골목이나 교차로 등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읍 입구가 있어요. 성읍 입구도 같은 곳이에요. 바로 여기서 영적으로는 성읍 입구는 도시 경계선 바로 너머에 있는 소도시의 경계선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서울에 들어오는 이 경기도 인접지역이 많지요. 시군이 여러 군데가 경계가 겹쳐 있어요. 그런 데를 말하는 것이요. 이어서 다시 지혜는 그 소리를 높이죠. 교회와 들과 오솔길, 시골길에서 지혜는 때로 큰 소리로 떠들 수 있는 거리 설교자의 입을 열어서 부르짖기도 한다 했어요. 비록 그의 외모가 돋보이지 않더라도 초라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장의 나팔처럼 울려 퍼진다 그랬어요. 시골 장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 잠언 8장 4절에서 5절을 다시 봅니다.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오르는 것들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남자들인데 두 번째는 아담의 후손을 집합적으로 일컫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리석은 자 잠언 1장 22절을 잠깐 보죠.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하면 살아가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지혜가 외치는 내용은 다양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큰 환난에 대해서 이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의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지상왕국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주제로 선포할 수가 있어요. 짧게는 이제 구원의 복음을 되게 전하지만은 좀 시간적 여유가 갖고 좀 정적이 있고 사람들이 오래 몰만한 장소, 놀이터라든지 노인정 같은 데 앞에서 노인들은 할 일이 있어요? 지팡이 주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우두커니 앉아있다 이것을. 그런 데서는 길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위침의 존귀함과 연료는 어떤 것으로 뒤지질 않는데 여러 곳에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하는 말은 이 시대에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 사람은 의의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려면 그분께서 마련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고 진리를 간절히 바라거나 바르게 행하고자 염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정당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의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 눈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아비 없는 자를 판결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8장 6절에서는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해서 곧바로 잠언 8장 7절에서 36절에서 지혜의 위대한 주장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 8장 7절에서 21절을 같이 보죠. 내 입이 진리를 말하느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일이니라. 옳은 것이니라.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관입을 미워하느니라.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부귀와 영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령 정금보다 더 나으면 나의 소사는 순은보다 더 나으리라. 나는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제사는 상속받게 하여 내가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잠언 8장 7절에서 21절의 주제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8장 7절에서 12절은 지혜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화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8장 7절에서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이 말씀에 뒤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8장 7절에서 진리가 나오고 6절에서는 뛰어난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6절에서 옳은 것들이 나오고 또 9절에서는 알기 쉽고 옳은 것들이 나오고 또 의로 말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보면은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자는 지혜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성령님이시기도 해요. 여기서 성령님.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진리래요. 기록된 성경이에요. 지혜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기도 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3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참 딱하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말씀 자체에 우리 관심을 두기 원하는데 자 우리의 관심을 다시 말씀으로 집중하게 해서 이 성령님께서는 6번째로 권고하고 계시요. 잠언 1장 2절이나 23절, 4장 5절, 4장 20절, 7장 1절 그래갖고 8장에 여기서 나오고 있죠. 8장 9절에서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라고 했어요.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알기 쉽다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겨졌기 때문에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채택한 두 가지 형태의 학문과 학식의 문을 1611년에 닫아버렸어요. 영어 킹제임스성이 출간되면서 닫아버렸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언어학의 문을 닫으셔서 그 결과 1611년 이후에 그리스어와 히브리 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진리를 가리고 진리를 변경시키고 진리를 은폐시키고 진리를 지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경시키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1611년 이후에 번역본들이 아무리 원본에 가깝다고 해도 성경에 대한 무지가 증가하고 성경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성경 거부가 거의 보편화되게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게 한 것이에요. 자,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된 더 분명한 번역은 결코
성경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성경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지 못한다 이것이요. 그래서 성경 변개자들은 성경을 팔아먹는 책장사 하는데 열을 올렸을 뿐이나 이것이에요. 지옥은 알기 쉬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지옥이라는 말을 하데스로 변개시키, 지하세계로 변개시키거나 또 악취라는 것도 쉬운 단어인데 그것은 냄새로 변개시켰고 토한다라는 단어도 쉬운 것인데 이거를 역류하다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저주라는 단어도 정죄로 바꿔버렸어요. 이 변개된 성경들은 분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을만하지도 못하고 정확하지도 않아요. 혼란스럽고 수치스럽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돈 가운데 몰아넣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자, 주의 은밀하심은 그리스와 히브리어 학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성구 사전이나 어휘집의 저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뿐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훈계와 그 훈계로도 진 지식은 금이나 은보다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8장 12절에서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그랬어요. 신중함이라는 건 뭐냐? 잘 선택하고 주의해서 행하는 능력이에요. 잘 선택하고 주의해서 행하는 능력이 신중하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신중함은 지혜의 친족이고 깊고 난해한 문제들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문맥을 보면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말한다 이것이에요. 잘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있게 해주신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창의적 지식은 위티 인벤션은 옛날 영어인 위티안에서 나온 것인데 지혜는 수수께끼, 잠언, 지식 자체가 만들어낸 난해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잠언 8장 13절에서 상반절이나 1장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혜 자신을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지혜를. 이 문장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 전 정의를 내린 후에 미워하는 것이라고 끝을 맺으면서 나는 명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잠언 8장에서 지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지혜의 힘이 강하게 여기 나타나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네 가지를 미워하는데 교만을 미워하고 거만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사악한 입을 미워해요. 거만이라는 건 에로겐시, 거만은 교만이 실제로 행해지는 것을 거만이라고 그래요. 경멸하는 듯한 침묵, 근처의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짓밟고 제압하려고 하는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태도에서 나타나요. 잠언 8장 14절을 다시 보면은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믿으면 됩니다. 잠언 8장 15절 16절을 보면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해 주신 분께서 머리에 많은 왕관들처럼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소가 하면서 멸류관이라는데 이것이 영어에는 크라운, 왕관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아무리 많이 말해도 5개죠. 우리는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은 자랑의 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의의 왕관이 있고 규칙대로 경기를 잘 마친 사람은 이제 여기서 썩지 않는 이제 왕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많은 왕관, many crowns. 이 헬라어로 말하면은 디아데마타 폴라 그래갖고 많은 왕관들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주님을 찾으려면은 성경을 부지런히 금맥을 캐듯이 찾아서 읽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잠언 8장 21절로 다시 보죠.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여 내가 그들의 창고로 가득 채워 주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상속받다 그랬어요. 실제적이며 물리적이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유업인데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5절, 로마서 8장 17절, 고린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유업과 일치되는 것이요. 고난에 동참했던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내려오면은 천년 통치 기간에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통치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